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에 유럽 방문을 할 때 영국에 방문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참 그 영국에는 그리대가 멋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리대가 마차를 이제 한국 대통령을 마차에 태우고 그리대가 말을 타고서 이렇게 버킹엄 궁에 입장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사회를 받고 거기서 아주 품격 있는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 참 영국이라는 나라는 참 격식 있는 나라구나, 참 품위가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 똑같은 그 예우를 하더라도 아주 너무나 근엄하고 아주 멋진 절차로 아주 격식 있게 이제 전 보지는 않았으면 잠깐 보았는데 참 멋있는 장면이다라고 보았어요. 대통령을 예우해도 참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제가 왜 오늘 그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는가? 전혀 정말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참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무슨 말이라든지 좋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래도 멋진 승용차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저쪽 마을에 가면은 맞은편 벳박의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주가 쓰겠다 그러면 풀어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왜 가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시다시피 죽으러 가시죠. 예루살렘 성에는 물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대단한 환영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왜냐? 그동안 행하신 일이 대단한 많은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능한 일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그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기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임금상으로 했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기 감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왜 하필 그 초라하게 그 나귀 새끼 나귀도 좀 큰 나귀를 당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는 그 나귀 새끼 얼마나 하겠어요? 염소 새끼만 하려나? 그걸 타고 올라가서 타니 그 나귀 새끼가 그 사람을 탔으니 그 견뎌내겠냐 말이야. 쫄룩쫄룩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거기다가 그래도 뭘 갖춘다고 또 사람들이 그 호름한 옷을 벗어다가 또 위에다 안장을 만들고 해가지고선 또 카페트 대신에 사람들은 자기 옷을 깔아놓고 나무까지 꺾어다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소문 듣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랬어요. 모든 그 주님의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찬송입니다. 그들이 막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송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은 이 노래 소리는 이 찬양 소리는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뛰어갔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왜 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나귀는 사실 사람이 타는 짐승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는 건 말을 타고 가셔야 돼. 근데 왜 당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을까? 나귀는 원래 짐을 싣는 짐승입니다.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나귀를 타셨을까? 물론 이제 스가랴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럼 물론 겸손하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겸손하시니까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왕이시면서도 가장 겸손한 왕이세요. 왕이 되면은 보통 이제 왕이 되면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은 이제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조금 뭔가 좀 부가 생긴다든지 좀 힘이 강해지면은 우월해지면 남들을 무시해버려요. 우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왕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데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목에 여기 기부스가 들어가 사람이 자기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모른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왕과 종은 극과 극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겸손의 왕이라. 가장 높은 분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구육간에 오셨잖아요, 말구육간에. 말의 먹이통에 오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가장 높은 분이 어떻게 그쪽으로 오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지체 높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통상 그런,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어떻게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가장 높은 왕국의 자리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미천한 자리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셨도다.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아침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편 68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사망의 짐, 우리의 원수들의 이 죄악의 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짐을 지시는 분이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찬양하는 우리들은 군중들은 참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외쳤는데, 그들은 여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마 능한 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 표정을 보고서는 야 하고서 막 환호를 주고, 저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책 없는 우리 지금 이 시기와 굶주림과 이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하고서 막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주 또는 굉장히 대단한 위대한 자기들을 그 심의 가운데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경제적인 신흥 가운데서 건드리실 분으로 이제 곧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대가 다른 기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좀 대단한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생각이죠.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그분이 오시면 뭔가 대단한,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요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80년대 아니 80년대가 아니고 예전에 어려울 때,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이 경제 문제, 나라 문제 막 놓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되니까 지금은 그 뜨거운 기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에 허전해졌습니다. 마음에 뭔가 좀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혈책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시신으로 죽이고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 군중들을 모함해 가지고 성난 무리들로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못 박으셔서, 그래가지고 아무런 힘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하시니까 그 힘없는 예수를 보고서는 처음에는 대단하게 인식을 했는데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거기까지만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물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돌이키긴 했지만, 예수님 만나긴 했지만 군중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주지 못하면 결국 떠나버려요. 처음에는 대단한 기대를 가져요. 뭔가 내가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속히 이루어주시겠지. 그 기대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떠나버립니다. 처음에는 막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놓쳐버려요. 누굴 놓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영광에 대신 빛 대신,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다
물거품 되어버려요. 신앙이 물거품 되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종으로신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들은 비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요 거기 같이 섞여가지고 이 그냥 기가 가벼우니까 자기들이 그냥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주님을 거기서 같이 선동하는 무리들이 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전혀 모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우리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하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견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들보다 예수가 인기가 많고 모든 군중들이 예수께를 향하니까 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예수님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이 세상은요 생존 경쟁에서 항상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좀 더 우월하게 보이고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길을 택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좀 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힘을 갖추고 내가 더 경쟁력 있는 능력을 내가 더 갖춰가지고 남들보다 더 스피드 있게 더 앞서가가지고 내가 거기 높은 자리에서 남을 누리려고 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주님의 종의 자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죄송합니다. 여기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40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원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는 원하지 않아. 뭔가 좀 막 힘있어 보이고 병도 타고 힘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일 때는 내가 주님을 쫓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비참하게 좋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정말 그 숨기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나는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그 별로 나하고는 맞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영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로 높이려고 서로 사귀라고 바리새인들 서로 싸워. 교단 있잖아요. 교단. 네 교단이 크냐 우리 교단이 크냐. 서로 싸우면 되니까 서로 싸워요. 목사가 죄송하지만은 이 인간의 육은요 서로 항상 쌓여가지고 위치해가지고 서로 견뎌가지고 서로 싸운다고요. 사람들끼리도 아이가 학생도 그렇잖아. 아이가 학교에서 보면요 비슷비슷한 애들이 경쟁해가지고 서로 싸워요. 서로 경쟁한다고. 아이 그냥 꼴도 안 해. 보지도 안 해. 일진들이 애들이 보면은 힘 좀 쓰고 싸움 좀 잘하면 야 너 힘 좀 뭐 주먹 좀 쓴다며 그러면서 너 나하고 한번 붙자. 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견줘가지고 서로 항상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왜 말살됐냐면은 그 히틀러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자기 민족이 우월을 시켰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잘나고 똑똑해. 상에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주위에 다 있어. 그는 히틀러가 다 그러니까 시해가지고 이 민족을 발살해버리죠.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족속이다. 민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40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내 숨겨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평화의 영광이 그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종로신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싸움이 없어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모여 있었는데 제 후배가 신년 후배가 저보다 교회 한 3배 커요. 부흥이 많이 됐었는데 약간 저를 이제 약간 무시하는 투로 저를 후배가 막 가르치더라고요. 신년 초에. 그런데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놀리는 거 맞는데 이제 제가 무슨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자꾸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들을 때 들었어.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었는데 참여. 아니 근데 내가 선배잖아. 응? 선배잖아. 응? 아니 선배를 이렇게 막 무시해? 이게 사람의 심리가요. 편하지 않아요. 응? 그 자리는 그런 자리에 할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무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안 넘어가지는 거야. 안 넘어가죠. 야 사람이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가서 어떤 나중에 이제 제가 공주적인 자리에서 제가 사과하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래 자신이 이제 약간 좀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는데 약간 좀 자신이 좀 교회가 모르겠어요. 뭐 사람 스타일이 그럴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 사과를 하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참 나도 이게 사람이 다져지기가 참 어렵구나. 이게 다져지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분이 나는가. 조금 남에게 비판 얘기 들어보세요. 그게 힘들어.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자고한 마음이 있는지 남에게 조금 남의 누가 훈계 듣잖아요. 그 훈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라 했잖아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 저가 정말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가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요 안 들리더라고.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가 루시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우리의 DNA가 있어요. 루시퍼의 DNA. 그게 나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인류 앞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통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분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가려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형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높으신 곳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낮추심의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나도 너희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상상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랬어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을 아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기 신분을 위를 높여주고 자기는 낮춘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높여서 뜻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할 때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대우받고 다니잖아요. 끝까지 대우받고. 항상 우리는 하고 찬양하리로다, 환영하리로다 하고서 내가 대우받아야 돼.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3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나는 대우해줘야 돼요. 대우가 뭡니까?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이렇게 나를 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잘 바뀌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은 내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갖추게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게 그냥 설명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비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형상이 내 안에 비춰지면요, 그냥 은혜가 저절로 와요. 평화가 와요.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화해하고 그 형제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그 형제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자고한 마음을 가지면 이 저놈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분명을 갖고 끝까지 마음을 그냥 품고 그 상실한 마음을 품고 그냥 불을 끓이고 그냥 그걸 식히지 못하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지면요, 용서하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가난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한 대로 로마 지도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로마 성을 예루살렘 성 완전히 쑥밭이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이게 뭐라 그러냐? 누가 보면 여기 19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마치 그 어린아이들을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완전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요.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백성들, 자기만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어떻게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금융이 고문당하고 압박당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종으로 오신 분, 그 영광을 관계로 우리 안에 알면은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은 항상 저들에게 너희가 이미 왕노릇하였도다. 나는 정말 너희 앞에서 내가 너희가 나의 왕노릇이 되었도다 하면서 마치 나는 나를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나는 마치 버린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작정된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근데 누가 그걸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대단한 사람이다. 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경쟁력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끝자리에 나를 마치 어떤 자리에 두느냐, 맨 마지막 자리에 두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강하고 존귀하나 우리는 나는 이렇게 약하다 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 대단한 자리에 대단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이 정말 끝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살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야 주님의 보살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그 큰 일만 찾아가지고선 그것만 구하다가 내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런 아주 산술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시대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잡한 시대가 됐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냥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든지 그냥 교묘하게 얼마나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한순간에 뭐가 될 것처럼 다 준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는 찾지 않아. 뭔가 끊임없이 뭔가 팍팍 대해줄 것처럼 얼마나 좋은 수사 그 구변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 언변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짐을 쳐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낮춰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권능인 것입니다.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의 능력에 자리에 갖추게 되면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그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